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5일 수요일 말씀 서머나 교회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돈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할 때면 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분위기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고 또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잘 되고 부유한 것을 복받은 삶이요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의 삶이라 이런 여겨지는 분위기에서 살 때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수근수근하게 되어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살아갈 때 위축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고 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걸까?'라고 어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칭찬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리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실상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준다면 말해 준다면 굉장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거예요. 내 삶과 환경이 변한 것이 하나 없어도 누가 나한테 칭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여전히 고단하고 고난과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만큼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마치 서머나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서머나교회는 부유하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강한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한 곳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곳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지역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이 상권을 잡고 있고 이 재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음 박해를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또 모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 저들이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모함하고 고발하고 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정치적 압박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절에 보면 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그 삶을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이라 하는 것 때문에 사탄의 회당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셨다고 하죠.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시각을 갖는 건 참 어렵습니다. 아,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할 때에 그냥 실제로 부요하고 싶지 영적으로 부요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 영적으로 부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요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시각을 덧입지 아니하면 좀처럼 그 마음의 평강을 갖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다 어 차라리 부요하기를 원하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부요한 것보다는. 그래서 이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거 옳다고 한 것을 나는 그르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르다고 한 것을 나는 옳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를 가지고 또한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래.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그래. 뭔가 좀 잘 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나 봐. 이제 이런 이분법적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나와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부요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요함을 깨닫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참으로 궁핍하고 영적으로 헐벗고 있다고 하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어 주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아느니라. 내가 안단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왜? "너는 내 안에 있을 때 존귀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예. 우리가 환난과 궁핍을 당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상급인 거죠. 8 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요 심판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부활하신 이인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광경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했거든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인 것이죠. 그것은 "내가 부활하였으니 내 안에 있는 너희들도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죽음이 너희들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에서는 9 절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는 복받은 자라, 내 안에서 복받은 자라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셨다면 사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니 너희들은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갑자기 부유해질 것이고 하던 일이 잘 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고난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데 주님은 좀, 좀 마음에 섭섭하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앞에 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한시적일 것이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 요구하고 계세요. 오히려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래 너는 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구나 궁핍하구나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라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좀 더 고난이 있을 것이니 내 안에서 견디도록 하라. 끝까지 견디고 충성되게 살면 너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리고 이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1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도 영생은 당연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약속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상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큰 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현실적인 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예, 물론 주님께서는 현실적인 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큰 상은 생명의 관이요, 면류관이요, 또한 영생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상인 것입니다. 그 상을 먼저 감사해야 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과 형편과 처지를 고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